성도들이 없고 아버지 예배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릴 이 시간에 아버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이 자리를 채워 주시었고 이 자리를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주님 받아 주시었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되어서 아버지 삶을 살아갔을 때 큰 힘이 될 수 있는 아버지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신 이성고수 목사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었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늘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님 온전히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실 것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이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결국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일 텐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이해할 때 결국에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물이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는 좀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신앙의 뿌리가 되는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뿌리이기 때문에 토대를 쌓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첫 장을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여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오늘 보았어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셔서 궁창을 만드십니다. 즉 윗물과 아랫물이 나누어짐으로 모든 피조물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리고 셋째 날은 말씀으로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땅과 바다에 아름다운 식물들로 채우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꽃, 우리가 좋아하는 풀, 우리가 좋아하는 나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기준으로 계절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명체들을 땅에 비추도록 하셨습니다. 다섯째 날은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죠. 저는 고래를 참 좋아합니다. 고래를 보면은 참 신기해요. 어떻게 물고기가 이렇게 클 수 있는가? 그리고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근데 이것이 주님의 지혜 안에서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거죠. 요즘 아이들은 공룡을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제 취향은 아닙니다. 여섯째 날은 땅의 가축과 짐승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반려견, 반려묘뿐만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하나님의 창조를 보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도 굉장히 놀라운 건데요, 그 창조물들 간의 질서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셨는데 이 있는 것이 어느 때 창조되어야 가장 적합한 위치에 있는지를 다 아시고 하나하나 배치하셨어요. 그래서 잘 보면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은요, 대부분의 환경입니다. 어떠한 피조물이 들어와도 살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그 안에 내용물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완벽한 창조를 이루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리고 이제 너무나도 완벽해서 창조할 것이 없으니 나는 일곱째 날 쉬겠다라고 하시면서 일곱째 날 안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좀 하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혹시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중에 이것과 비슷한 거를 흉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어서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완벽한 창조는 우리 인간이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 천사, 그리고 악한 영인 사단도 이 피조물의 창조를 절대로 따라할 수 없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바로 창조주.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창조주지, 하나님은 창조주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창조주라는 말은요,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수준의 존재라고도 정의할 수 있어요. 창조주와 피조물은요, 존재적으로 아예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자신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피조물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써야 돼요. 하나님에게 굉장히 어울리는 표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내용이 방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나? 그것은 바로 창조다. 다른 재료가 없어도 말씀으로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조성하고 피조물들을 풍성하게 채우시고 질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의 완성도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권세 중에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그 어떠한 권세도 하나님과 동등할 수 없고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그의 영광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치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신학 중에 보면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뭔가 하나님과 사단이 동등한 위치에서 싸우는 장면을 묘사하는 내용들을 가끔씩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위치에 있은 적이 없습니다. 있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아담이 범죄할 때에도 사단은 언제나 하나님 아래에 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 사단에게 저주를 부으셨죠. 너의 다리를 잘라버리겠다. 그리고 너는 앞으로 평생 흙만 먹어라. 그것처럼 하나님은 언제나 높은 위치에 있었고 사단은 항상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요, 요즘 사람들이 사람 이름에 갓이라는 것을 붙이는 것도 그렇게 좋은 반응은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딱 생각나는 거는 갓세정 이런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그거밖에 없는데, 뭔가 그 사람의 그런 탁월함을 높이는 것, 이런 거는 알겠지만 갓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그렇게 가까이 할 만큼 굉장히 낮은 존재가 아니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지만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르신 분인 거죠.
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 있고 풍성하게 창조하신 것처럼 이 창조의 성질에 따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질서 있고 풍성하게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만 미칠 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미칩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자라는 것도 믿지 않죠. 오히려 세상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진 일로 보기보다는 우연이야, 아니면은 내가 노력해서 나온 결과물이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야. 참새 한 마리가 시장에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까지 다 주님의 경륜, 주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거야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우리의 모든 순간들은요, 결국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루어지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번 한 주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아멘. 우리가 건강한 것,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과 관계 맺는 것, 그리고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또한 택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사고가 벌어지지 않는 것, 그 주님께서 다 운전자를 붙드시고 우리의 모든 삶, 모든 행동을 다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다른 게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이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간인 겁니다. 이것이 흔들렸을 때 다 흔들리는 겁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이 창세기 2장부터 뒤에 나오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하나님의 전체의 계획과 경륜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으로서 창조하시고 다스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완성하실 분임을 믿는다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갖고 있는 토대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우연이고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겁니다. 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나의 삶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저는 저를 각성시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보여준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는요, 우리의 말이 증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증명해 줄 겁니다. 믿음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보는 데 있어서 우리의 행동을 점검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것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당신이 모든 존재 가운데 유일한 창조주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다른 것 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러한 믿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내용을 알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잘 쌓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올바르지 않으면 우리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칠 때 금방 무너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할 때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겁니다. 이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이 신앙의 뿌리를 우리 마음 가운데 굳게 삼아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의 평강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마음 모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시며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기 위해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계심을 내가 믿길 원합니다.